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이 현실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뭘까요? 제가 컵을 떨어뜨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놀랄 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거는 의도된 퍼포먼스입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그 머그컵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머그컵을 깨트리려고 했어요. 떨어뜨리면서. 그럼 이제 머그컵이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이제 예배의 퍼포먼스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스탠 컵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떨어졌어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깨져서 파편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설교를 하려고 왔는데 이걸 치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속으로 에이 목사님 조심 좀 하지. 왜 이렇게 산만해? 새로 오신 목사님 정신이 딴 데 가 있나 봐. 그렇게 앉아서 저에 대한 평가, 비난, 정죄, 판단만 하고 계실래요? 아니면 어째? 빨리 대걸레 갖고 와서 물 닦고 청소기 와서 파편 담아내고 그러실래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달려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 닦고 파편 쪼가리 줍고 깔끔히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저하고 우리 아내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가 물을 먹고 머그컵을 구석에 놨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뭔가에 흥분해서 지나가다 그걸로 발로 툭 쳐가지고 깼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깨고 그래. 마음이 확 상했어요. 아니 다쳤어 여보? 괜찮아? 그렇게 물어봐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화가 나서 이제 싸웠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의 두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은 둘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게 짝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 딸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퍼포먼스를 보인 것처럼 뭔가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찌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십니까? 다들 오늘 그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집중들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그냥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제가 약간 긴장돼요. 약간 다른 것도 좀 한문씩 팔아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절에서 4절까지는 신부가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는 정말로 꿈에서 깨어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과정을 그린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1년을 해요.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신부집에 신랑이 와서 그 결혼 허락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요. 1년 동안. 그리고 신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신혼집도 어느 정도 다 완공되어 가고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신랑 아버지가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대체적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비유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오시는 건 확실한데 그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첫째, 가장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결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그 깨끗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 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장 5절, 6절, 10절, 13절 보면 잠들어 있는 이 신부를 향해서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병 한 번씩 알아보셨어요? 너무 아파요. 저도 사랑을 해봤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은 이게 몸이 아픈 거고 또 달라요. 빙그레 웃는 분들 보니까 사랑병을 한 번씩은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을 하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애절하게 보고 싶어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첫사랑했던 장로님 딸 이야기를 했죠. 그 새벽마다 그 장로님 딸을 데리고 새벽 예배를 가는 그 즐거움에 거의 토요일 날은 날을 샜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본다. 내일 본다. 잠을 자야지. 눈 뜨고 일어나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눈 뜨고 일어나면 10분 지나고.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을 샌다는 말이 뭔 말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한테 비밀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신부가 신랑을 굉장히 사랑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고단함에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를 흔들어 깨워서 가야겠는데 이 신부의 너무 고단한 삶으로 인한 잠자는 모습을 바라볼 때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함께 가자 그럽니다. 자, 신랑이 신부와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려주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기다렸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자, 우리는 십자가 사건 머리로 잘 알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십자가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어요. 첫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신이 그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요.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기다리길래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시키고자 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신이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일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냥 은혜와 사랑만 보지 말고 두려움도 느껴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과 두려움을 같이 느끼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신랑이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4절 보면 신부가 잠을 자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 꿈결에 신랑의 꿈을 꾸는데 한번 봅시다. 자, 3장 1절을 여러분 읽어줘 보세요. 시작. 자, 꿈속에서 얼마나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 찾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꿈을 꾸는 거 보면 내가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나한테 자극이 됐던 일들이 꿈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얼마나 신랑을 보고 싶으면 꿈결에서도 신랑을 찾아 헤매는 꿈을 꿉니까? 우리 가위 눌러봤죠? 이렇게 뭔가에 쫓기거나 그러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나는 도망가는데 꿈속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하죠. 지금 신부가 그런 상태예요. 신랑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꿈속에서조차도 신랑을 찾아 헤맵니다. 자, 3장 2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또 찾습니다. 매구 신랑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에 너희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라는 너희의 계산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만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른 여타 종교처럼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주고 만나줘야 만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요 일정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부분까지 수행을 하면 어느 단계에 다다르고 그 다음 단계에 다다르고, 그게 여타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돼요. 자, 꿈속에서 또 이 여인이 이렇게 헤맵니다. 어떻게 헤매냐면 3절 제가 읽을게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 시작.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찾아 헤맸던지 잠결에 침실에서 나와서 헝클어진 머리에 옷 매뭅씨는 풀어지고 찾아 헤매고 있어요. 왕궁에서 그렇게 소복을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서 신랑을 찾아 막 헤매면 순찰을 도는 보초병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귀신인 줄 알죠. 아니면 이 야밤에 이상한 여자 아니야? 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지금 그런 모습으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라도 신랑을 만나고 싶은 어떤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신랑을 꿈속에서 4절 만납니다. 자, 만나서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만나서 어디로 가요?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자,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한 방은 어디입니까?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곳, 그리고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옛날에는 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들은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배우자들이, 아내들이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 있기도 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결국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툭 터놓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툭 터놓고 이야기해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절대 말할 수 없는 나의 치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형식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냥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청년 중에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가 그 남자가 첫사랑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우리 동네 그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자매를 발로 찼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그 자매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콧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 더러워, 그게 아니고 물티슈 어디 있지? 물티슈를 갖다 줬어요. 화장지를 갖다 줬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터치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좀 다른 성령님을 경험해서 오늘 이 나온 신부처럼 신랑을 맞이해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깊은 사랑까지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그 11절까지는 신부가 정말 찾아와요. 신랑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러면 신랑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내는 정결한 신부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신랑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하객을 비롯해서 마을에 소문을 퍼뜨려요. 신랑의 신부는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 결혼은 이제 완전히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성사가 되려면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서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결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획득한 내 공로죠. 근데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봐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어, 그래 나는 이 사람 정도 또는 아니야, 이 사람들보다 나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요, 성경 읽고 십계명 읽고 어떻게 하냐면 너 첫 번째 계명 어겼네? 너 10번째 계명 어겼네? 다 판단해요. 그런데 은혜로 읽으면 내가 하나에서 10가지 계명 다 범한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죄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신부가 정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신랑이 신부의 모든 둘만의 그 밤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 누가 알아요? 근데 신랑이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내 신부는 정결하다. 그 이야기가 신랑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그거를 세상에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이 가마가 신부를 데리고 위해서 이 가마가 어떻게 치장되었는지 7절,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가마가 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레바논의 향목으로 이 가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가마 안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공간 내부가 조각되어져 있어요. 그 화면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림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또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어떠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 그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의 대상으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오늘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신부가 결혼이라는 조건으로 사랑이 없이 그냥 결혼이라는 조건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기에 완전하지 않은 불안한 존재다. 그런데 신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해 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성실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성실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의 말을 성취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겁니다.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그 메시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아.
나는 뭣도 못하는데 내가 목회자를 그냥 평신도로 섬기자. 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무려 20년 동안 어찌됐든 하나님의 종으로 하기 위해서 저를 계속 연단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부름 받고 42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신학교 갈 때 제 아내가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고향에 내려와서 형님이 하는 사업을 같이 좀 도우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완전히 좌절이에요. 모든 거 정리해서 시골로 내려왔는데 형님이 하는 사업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아내는 무직이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네가 서원한 거 지키라는 콜링이 다시 왔고. 그런데 원서 쓰러 가는 날까지 아내하고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신학을 해야 돼? 아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상황을 보면 신학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어찌됐든 안 좋은 일이 있어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마치 얽힌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듯이 쫙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어떻게 풀렸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풀렸어요.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아내 직장도 참 희한해요. 거기에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요양병원을 짓게 되었어요. 아내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생이고 학교 가니까 돌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간호사급으로 일을 해주면 주간만 근무를 해주겠다고. 원래는 밤 근무를 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간만 근무를 했어요. 우리 아내만.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했고 저를 돌볼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났죠.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정결한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신랑이 결혼해서 살다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 당신 98% 여전히 사랑해. 2%만 떼어줘. 나 그 여자 사랑할게. 말이 안 되죠. 아니 0.1%만 사랑할게. 그래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요. 온전히 사랑은 100%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닿은데 빼앗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성경이 그냥 성경에서만 보였던 그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경험했고 제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정결한 신부처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에 불순한 것들,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 끊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로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세요?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여요. 세상은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세상의 대세는 이렇게 흐르는데 왜 너 혼자만 유별나게 그래?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단호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결이 유지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그 언약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진하고 나약한 부분을 봐주시나 우리를 지적하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하여,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신랑이 신부를 안듯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신랑으로 인해서 신부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의 순결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 길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